대한민국에는 교회가 한 5만 개, 5만 한 2천 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50만 개 정도, 30만인가 5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한 100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대한민국 교회 5만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5만 교회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100만 교회를 끌고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초창기 때 2000년 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 1000년 전, 500년 전,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끌고 가는 그 시대와 또 문화와 배경에 따라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은사를 더 강하게 부어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암흑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끌고 가시는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거는 변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다닙니다만, 그 이제 세미나에 다니는 그곳은 지금 세계교회, 100만 교회가 지금 현재 왕성하게 부흥되는 교회, 또 성령의 역사가 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특징의 교회를 끌고 가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그리고 세계 교회들을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서 함께 우리가 배우면서 그런 교회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부흥되는 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00만 교회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는 것이죠. 대한민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돼서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5개, 6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엄청나게 다 쇠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현재적으로 계속 하락되고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세계 교회도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세계 지금 여러 곳에서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며, 지금 부흥되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한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 교회들이 부흥되면서 기도원을 많이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기도원이 굉장히 가서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받고 또 거기서 소명도 받고 그래가지고 많은 기여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에서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사명자가 되었는데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조금 부흥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 기도원부터 졌어요. 사실은 기도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원을 사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에 기도원이 있습니까? 기도원 없어요. 교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되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에서 부설일 때 중점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하러 갈 때 교회에 가는 것이죠. 기도원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원 사역이 중점이 된다면 교회는 망그럽다 버리기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후에 나타난, 지금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원 산속에 있는 기도원, 10,000명이 모이는 기도원, 5,000명이 모이는 기도원, 3,000명이 모이는 기도원, 500명이 모이는 기도원, 지금 기도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금 사람 한 명도 안 모여요. 그 큰 교회에 1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하늘산 기도원을 가봤는데, 갔더니 제가 이제 평일날 한번 가봤는데 몇 명이 모였냐? 15명이 모였어요. 그 하늘산 기도원이 칠부산 기도원 수원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금식을 하고 나왔는데 거기가 가득 들이찼었어요. 그런데 제가 금식을 들어서 20년 전만 해도 몇 명이 모였냐? 그때도 20명밖에 안 모였어요. 유명한 강사님들 오셔봐야 겨우 한 50명.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그 기도원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20년 전부터 제자교육과 셀교육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교육을 해서 남는 것이 뭐냐? 제자 교육을 한 교회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그리고 주의종들이 거기 가서 배워와가지고 나름대로 제자 교육을 잘 왕성하게 양육을 시켰지만,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자 교육을 한 그런 교회들조차도 다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셀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개인을 키워놨기 때문에 개인이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무엇을 배우든 간에 교회 안에 결속이 되어야 돼요. 교회 밑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교회로 사람이 와야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수만 장을 돌려보십시오. 한 명 옵니까? 저희도 이제 또 다음 주일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할 거예요. 물티슈로 하는데, 물티슈를 한 박스 10만 개를 해도요, 몇 명이 오죠? 한 명도 안 와요. 전도는 4명이고, 혹시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예수를 잃었던 사람들, 그동안 믿었다가 회복될 사람들이 있을까봐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를 해놔서 그들이 복음을 봐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저는 예수 예자도 모르는데요, 맨날 몇 월 며칠에 어느 분이 전도지 전해지고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 증거를 갖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 차고 교회 안에 들었을 때 정말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느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절로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세상에서 하려는 방법, 프로그램 그런 것을 가지고 제단 위에 무대와 같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세상의 친목회와 같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성도로 변화되고 정착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틀에 맞아야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변질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람이 와서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하지 않은 섞인 것이라면 그 시기가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를 다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잡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잡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잡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은사나 사람의 어떤 술수나 사람의 어떤 친절 이런 것들은 하나의 방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심령을 헤아려 잡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된다든지 이 복음의 다른 것들을 섞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더디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의미와 소명감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수보 안쪽에 넣어놨습니다만, 한 서너 달 전에도 한번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고 거의 숙지할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저는 거의 이것을 가지고 1년 내내 설교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왜 불렀느냐? 늘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얼마만큼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화되어서 능력도 나타나고 권세도 나타나고 사랑도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예수님은 예수, 또 나는 다 내가 가진 그것 위에
하나님을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이 버려버리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몸이 약한다든지 아니면 병이 있을 때 약을 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은 먹지 마십시오. 왜? 이 약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약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지 말기 위해서 그런 성분들을 몸에서 빼버려야 그 약이 들어와서 그 약이 100% 발휘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혈압이 높은 사람은 산삼을 먹을 수가 없듯이 나름대로 내가 약을 하나를 먹어도 내 속에서부터 거부되는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과 같이 이치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네요. 어떤 제가 하다못해 진통제를 하나 먹는다 할 때도 그 진통제가 들어가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발휘가 될 때에는 나는 아팠어요. 나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진통제가 들어옴으로 말해서 아픈 것이 사라지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되지요. 조금 더 쉬워요. 1000년 먹은 산삼을 여러분들이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달라지겠죠. 산삼의 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나의 가졌던 모든 더럽고 추한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2000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의 통계를 내봤습니다. 2000년 지난 이후에 1000명 이상 2000년 이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10년 9년이 됐는데 10년 된 동안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었느냐 봤을 때 한 교회도 없어요. 2000년 전에는 10년 정도 되면 교회가 500명, 1000명, 2000명 막 불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한 교회도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 그런데 세계로 눈을 돌려보니까 2000년 이후에 세운 교회 중에서 부흥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하기에 왜 그 교회들은 부흥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흥이 되지 않는가? 예전에 한참 부흥될 때는 그 기류가 우리나라에 맞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했겠죠. 그래서 기도원도 세우고 제자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놓친 게 무엇이냐면 기도원을 세우고 제자교육을 하고 셀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놓친 게 뭐하냐?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온전한 교회를 세웠으면 지금 기도원도 활성화됐을 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세웠으면 그 셀교육이라든지 제자교육이 지금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이룩되어 나갈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가치를 자꾸 축소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축복받고 교회로 와서 그냥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냥 좋은 친목회 단체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근거와 교회를 왜 세워놨는지 교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다른데 더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도 망해버리고 제자교육도 망해버린 것입니다. 다 활성화돼서 지금 얼마든지 뜨겁게 그리고 강하게 대한민국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30년 40년 전에 그때 세계에서는 이미 무엇을 시작했냐? 교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의 중요성을 한 교회들이 희한하게 교회들이 부흥되고 계속해서 확장되며 그곳의 성도들이 놀랍도록 축복을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거기 세미나에 가서 이걸 듣고 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이 아주 거기 가면 차트가 쫙 있습니다. 세계 영국 교회, 독일 교회, 미국 교회,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 전반 추세, 이 모든 것들이 부흥되는 교회, 어떤 교회,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는 교회, 무엇을 프레거nom으로 하는 교회, 무엇을 트렌드 마크로 하는 교회, 이것을 쭉 도표가 아주 쫙 있어요. 근데 도표를 쫙 따져보니까 2000년 전, 한 30, 40년 전에
외국으로 말하면 한 3, 40년 전에는 이러한 교회가 부흥되는데 한 3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꿔주는데 무엇으로 바꿔주냐? 온전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교회와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의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대형교회 웬만한 목사님들은 미국에 가서 그런 것들을 다 배워요. 보통 수강료를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씩 주고 다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접목해서 저렇게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그분의 이 기업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지식이 좋고 박사 있고 통솔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흐름을 알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물론 똑똑하고 자기가 가졌던 어떤 것들을 접목해서 하는 부분들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왜 외국을 가느냐, 왜 미국을 가느냐, 왜 독일을 가서 공부하느냐, 지금 성령의 흐름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외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몇백만 원씩 막 열흘씩 보름씩 가서 그 교회 가서 배우고 그곳에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아,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야, 성령님께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하시구나, 그거를 알아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무엇이 멈췄느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서 이상하게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죄송한 말이지만 비리로 얼룩지고 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점점 부패한 교회로 이상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도 부흥되는 교회를 보았을 때 교회에 대한 트렌드,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를 옮기며, 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오늘도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옆에 교회 잔뜩 있는데 그러면서 왜 교회를 옮깁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개념적으로 말하는지 실질적으로 교회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공생을 생활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3년 반 동안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나와 함께 할 것을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하면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무슨 말이신지를 몰랐어요. 무엇으로 하나라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라는 것인가? 뜻으로 하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부터 18절까지 보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분명하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아주 딱 그때 말씀을 하죠.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곳에서 닫히면 하늘에서도 닫힌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천국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만약에 이곳에서 그런 것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형태는 있지만 그곳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자칫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고 지체된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되죠. 다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귀와 코가 이거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손이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 이 손으로 정말 정밀한 기계를 만든다 할지라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손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되듯이 우리 성도는 교회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교회 안으로 접목을 시켜서 예수님은 몸을 만들어 놨어요. 머리하고 몸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무엇을 거쳤냐? 우리를 갖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운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경험하는 삶, 교경삼이라고 해서 제가 저녁 때마다 이렇게 저녁 설교를 해 나갑니다만,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 팔이 몸에 붙어 있었더니 팔이 왕성하게 움직이더라.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몸을 가지고 거기에 지체가 붙어 있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능력과 권세와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충만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니, 제가 오늘 묵도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와 같이 교회의 온전한 전목점과 교회에 온전히 붙어있을 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을 바쳐 교회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뭐 교회 다니지 않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내가 집에서 성경 보리라, 집에서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돈으로 헌신하고 나가서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혹은 로마의 핍박시대 때 그들이 왜 모여서 그 땅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깊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 이거예요. 흩어져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거기서 죽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서로 사인을 하면서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어디로 와. 그래서 땅속 깊은 곳까지, 카타콤이라는 그런 깊은 굴 속까지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이 교회에 접목된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런 것들이 체험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것은 내가 다 있어야 될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손에 대한 건강, 발에 대한 건강, 이것이 책임지는 것은 뭐냐면 이 손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또 뭐 여러분이 귀가 따갑겠지만 또 말씀을 드려야죠. 자,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손이 약 올립니다. 입은 맛있게 먹는데 손은 수고만 하죠. 손이 데모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가 돼도 이 손이 일을 안 합니다. 이틀이 돼도 손이 일을 안 해요. 3일이 돼도 손을 일을 안 하는데 가만히 손이 덜덜덜덜 떨리죠. 왜 그렇습니까? 손으로 말미암아 밥을 먹어야만 이 손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 안에서 나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리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정하셔서 택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에베소서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시시한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하늘로부터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분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작은 천국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래서 교회는 신성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라는 부유, 세상에서 생각하는 풍조, 세상에서 생각하는 재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신성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거룩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으로 세상에서 쓰지 않는 단어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라고 우리를 구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온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교회 와서 그 교회가 작든지 지하에서 2명밖에 없는 교회가 됐든지
3층 꼭대기 어려운 데서 10명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됐든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든지 그 교회 지체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 교회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실과를 맺듯이 붙어있으면 교회에 딱 붙어있어 중심이 교회 중심이라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에 의한 움직임, 그리고 말씀에 의해 내가 움직여지고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항상 교회의 접목점이 되어 있을 때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해서 있는 그 이면에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지요. 우리는 쓰러지지 않죠. 또 쓰러진다 할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사단의 세력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아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를 불러주실 때 온전한 교회를 세우라고, 바른 교회를 세우라고, 2000년 전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우리에게 세우셨어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권세, 그리고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너로 인하여서 좀 바른 교회를 세워가라. 분란이 없는 교회, 시샘이 없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주의종만 힘써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도 성령을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으니 나도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했습니다. 예수 3년 믿고 복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딱 붙어있느냐. 여기 전사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전사님이 교회에서 무임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제가 한 가지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교회에 접목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4례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인센티브예요. 구원과 더불어 구원은 당연히 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어렵습니까? 내가 장로 권세 주던데 내가 맨날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 보상을 어디에 받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물질이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자, 예수님의 몸되는 교회를 날마다 청결히 하고 정결히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올바르게 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시는데 놀라운 축복과 이 성경에 나타난 66권에 나타난 약속의 축복과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목사를 위해서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해 사십시오. 세상의 식구들을 위해서, 물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영적으로 식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십시오. 교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개개인의 심령 속에 영적인 충만한 애가 흘러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걸 한번 읽어보려나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평생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고, 저는 성경 공부도 해도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읽고 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철학과 논리와 세상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사,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는 음성만 듣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으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온전 모토가 되어야지 성경 말씀 외의 것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세울 수는 있습니다만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고 사람의 모임의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 모여 예배드린 모이들 주님께서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십니다. 비록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개인을 통해서는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채워주지 못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생명을 걸고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약속의 축복의 말씀으로 100배, 30배, 6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치료도 될 것이고 회복도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명들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탈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는 내 몸, 교회는 나의 운명,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